안녕하십니까. 지난 학기에 이어서 이번 학기에도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또 성경 공부를 하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모로 힘들지만 그래도 또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배우고 또 읽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할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또 성령의 조명하심 갖고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노력을 해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성령께서 쓰시고 조명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 함께 살펴보고 또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쓰신 성경, 주님이 쓰신 말씀 주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사람들이 어디에 있건 성령의 임재 속에서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르치는 사람들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께 붙들려 매어 있을 수 있게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운 온전한 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요한복음 개간입니다. 개간인데 오늘 본문도 조금 살피면서 요한이 쓴 복음에서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의안 뽑아서 보시고요. 강의안 없어도 PPT로 웬만하면 강의안 없어도 들을 수 있도록 제가 PPT는 만들었고요. 대신 성경은 사실 같이 옆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찾아보면서 좀 읽으면서 할 때 함께 찾아보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책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 한 곳에서 이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몇 위까지 이렇게 나왔는데 과연 1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좋습니까? 1위는 시편이었습니다. 은혜롭고 또 짧고 언제 어디서든지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시편이 1위 한 것 같아요. 2위는 역시 잠언이었습니다. 시편과 잠언에 어떤 유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 3위는 무엇이었냐? 3위는 바로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5위가 창세기였습니다. 1, 2위를 빼놓고 마태복음과 창세기는 아마 신약의 첫 번째, 또 구약의 첫 번째라서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책으로 꼽지 않았나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이 시편과 잠언에 이어서 당당하게 랭크하고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새신자에게 가장 추천해주고 싶은 책 하면은 요한복음을 많이 꼽고요. 또 요한복음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특별히 이런 책 말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무엇이냐 하면 단연 1위는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요한복음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외우고 익히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구절이 가장 좋아하는 구절로 뽑혔습니다. 바로 그 책 과연 어떤 내용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여러분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쉽죠? 하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왜 썼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였고 또 12제자의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근데 이게 학설이 좀 나뉘긴 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요한이 썼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제자가 누구냐라는 거에 대해서 논의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다수수 학자들이 당연히 사도 요한이다라고 이제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별 탈 없이 사도 요한으로 봐도 될 아무 무방하려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게 언제 쓰여졌냐? 바로 AD 예수님 오신 후 85년에서 90년경 사이에 이제 쓰여졌다고 봐요. 근데 이게 시기가 왜 중요하냐면 85년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경에 로마의 장군인 티투스라고 하는 이 장군이 와서 이제 다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벽을 또 성전을 다 이제 파괴해 버리죠. 그 장군이 나중에 이제 로마 황제가 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후에는 이 성전은요 거의 하나님과 동일시될 정도로 이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파괴된 이후에 쓰여졌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공감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 이미 초대교회에 10년에서 20년 혹은 30년까지도 잘 이렇게 전수돼서 이제 다 이제 알고 있었던 그 시기에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복음서가 3개나 있었고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초대교회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써야겠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록 목적을 살펴보면요. 당시 이제 1세기 말 85년, 90년 넘어가면 이제 영지주의 이단이라든지 이런 이단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헬라 철학 사상이 헬레니즘 문화에 굉장히 많이 이제 융성하게 번져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그 헬라 문화를 함께 공유한 그 지역, 팔레스타인과 그 유대 지역 간에도 이러한 사상이 많이 주입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라든지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이 어떻게 연관되고 이게 어떻게 더 하나님인가에 대한 것을 논증하고 또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을 많이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인간이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신성을 강조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록 목적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에 요한이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걸 썼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겁니다. 과연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생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이 그러면은 이 공감복음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3개의 마테마가 누가의 복음서가 분명히 이미 있었고 한 20-30년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이 써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차이가 있겠죠. 공감복음은 지난주에 마가복음을 했던 조주호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관점이 비슷해요. 하지만 요한복음은 완전히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를 말씀을 해드리면 공감복음에서는 기적을 이적 혹은 표적 이렇게 2개 사용합니다. 이적이란 말도 표현을 해요. 기적이라는 그런 뜻이죠.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을 오직 표적이라고만 사용합니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표적은 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정표. 어떤 가리키는 화살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 때 그 기적이 대단하다라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은 원래 가르쳐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썼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감복음에는 비유가 많이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거나 또 축기,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많이 등장하죠.
그리고 죄인들의 식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엔 특이하게도 비유가 안 나오고 중요한 건 축기가 안 나옵니다. 귀신 내쫓는 게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까? 병자를 치유하는 건 등장하지만 귀신을 내쫓는 건 영적인 일임에도 불구하고 안 나온다는 거예요. 특이하죠? 그리고 죄인들과의 식사가 안 나옵니다. 세 번째는 공간복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중점으로 썼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술이에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행적이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에 중점으로 썼습니다.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좀 더 깊겠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공간복음이라면 요한복음은 조금 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간복음에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은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신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면 우리가 갖는 것, 바로 그 영생이거든요. 그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은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사역의 이러한 과정을 좀 기록을 하고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중심으로 사역하셨던 그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간복음은 예루살렘에 한 번만 가시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최소 3번 혹은 4번까지도 예수님이 가셨다. 6월절은 3번을 지냈다고 볼 수 있는 구절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했다라는 것은 공간복음에서는 드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요한복음에서 6월절을 3번을 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3년 반 정도를 사역하셨구나라는 그 증거로 그거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요한복음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엔 특별하게 이 귀신 내쫓는 사역이 나오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우리 PPT나 강의안을 보면 제가 중요하게 써놓은 게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귀신 축출 사건이 부재된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신적 사용의 전개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공간복음은 귀신을 점점 축출을 해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고 점진적인 승리를 한다는 걸 보여주는 면이 있다면 요한복음은요. 십자가 사건으로 완벽히 단회적으로 세상의 임금을 축출하는 겁니다. 사탄을 축출하는 거죠. 귀신 축출에 머무는 게 아니라 아예 사탄을 이 세상 가운데서 완전히 축출해내는 것. 그래서 사탄에 돌이킬 수 없는 완벽한 패배, 최종적인 패배와 이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이 얼마나 크고 드높은 것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귀신은 축출도 하는 장면이 안 나오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한 승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한복음에서 단어입니다. 승리한 것, 그리고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라면 다음으로는 요한복음의 좀 특이성이 있어요. 어떤 면이 좀 특이한지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경에서 태초에 라고 시작하는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바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창세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요한이 쓴 요한복음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요한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요한 1서에 태초에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염두에 두고 요한복음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태초에. 창세기를 계속 끌고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창조 때 그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이 지금 또 어떠한 재창조 사역을 하신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태초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대단한 게 창세기에 태초에 썼고 요한복음에 태초에 썼고 요한 1서에 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태초로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요한계시록. 정말 마지막까지 다 다루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태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종말까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요한복음과 요한서신과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요한복음의 특이성은 태초에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창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따 1장 함께 살펴볼 때 다시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말씀이라는 단어예요. 말씀이라는 단어가 여기 헬라어로 로고스,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인데 로고스라고 그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실 로고스는 이성 이런 것도 우리는 쓰죠. 이것은 이 말씀 로고스를 사용한 것은요. 당시 헬라 철학을 잘 알고 있었는데
요한이 그것을 이제 차용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걸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헬라 철학의 특징이 있습니다. 헬라 철학은 인간 세상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몸부림친 게 바로 헬라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왜 태어났고 어디로 가고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하며 살며 내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그 인간의 실존을 알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변하지 않는 것을 찾아야겠단 말이죠. 그 변하지 않는 것,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변하지 않는 것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만물의 근원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그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계속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주의, 흙이나 물이냐, 불이냐, 이런 것들, 이게 변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막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이 위대한 철학자들로 인해서 결국에 이성이라는 것을 점점 더 극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들이 얘기하는 로고스예요. 로고스. 왜냐하면 이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이성 자체가 변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그 이성, 특별히 신적 이성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의 질서를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게 헬라 철학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신적 이성은 이 땅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은 이데아론이라 해서 땅과 하늘을 구분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저기 위에 이데아 세계에만 변하지 않는 게 있고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성이다. 그래서 이성으로 이데아 세계에 도달을 하고 이데아 세계를 알고 이 땅 가운데 펼친다라는 게 이제 이원론적인 플라톤의 어떤 생각이라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원인을 계속 찾아 올라가서 제1원인이 바로 변하지 않는 어떤 것인데 그것이 바로 결국에 똑같아요. 이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이성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작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제1원인도 이 세상에 없고 저쪽 마치 이데아 비슷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바로 로고스라는 개념을 헬라 철학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요한은 그 로고스, 니네가 말하는 그 로고스가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는 것을 먼저 선포함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이렇게 1장 1절에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이 특이한 건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굉장히 영적이고 신학적인 복음서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많이 그리고 굉장히 깊게 다루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많이 다뤄져 있죠. 그래서 어떤 행적보다는 강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설교와 대화를 중심으로 써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실로라는 이 표현.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이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하는 거는 요한복음만의 특징입니다. 진실로는 아멘이에요. 우리가 쓴 아멘. 진실로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특이한 점은 요한은요, 숫자의 어떤 상징성을 좀 많이 생각을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는 숫자 7, 완전수인 숫자 7을 중요한 상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것도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7이라든지 7개의 표적이 나와요. 기적이 7개가 나옵니다. 7개의 표적, 그 다음에 7개의 선언. 이건 나는 뭐뭐이다, 나는 나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건 에고에임이라고 굉장히 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서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있는데 그 1장부터 21장까지의 구조를 한번 개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건데요. 요한복음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표적의 책은 표적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중심으로 어떤 것을 기록한 거예요. 표적들을 중심으로 그 표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시고 이거를 기록한 것이고 이게 바로 표적의 책이고 그 다음에 영광의 책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에 대한 영광의 책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은 2장부터 12장까지 7개의 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이라면 영광의 책은 13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거기가 영광이 무슨 영광이냐면 결국에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음, 그리고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는 고통이고 애통함이고 굉장히 슬프고 이렇게 보지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승리고 영광이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고 나면 십자가를 볼 때 우리가 정말 무슨 장례식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우울한 마음이 드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구나라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이 추구하고자 하는 바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2장부터 12장, 표적의 책, 13장부터 20장, 영광의 책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 앞장인 1장과 그 마지막 장인 21장은 서론과 어떠한 부록처럼 붙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장, 프롤로그라고 했는데, 이 프롤로그 1장에는 보게 볼 텐데,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거나, 로고스에 대한 찬송하는 시,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그런 말,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증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를 하면 그 예수님이 행한 표적들을 2장부터 12장까지 나타나고, 그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13장에서 20장까지 영광의 책으로 다루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21장은 부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필로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중에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씀 이렇게 해서 따로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이 이렇게 아주 딱 구조가 아주 명확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의 책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다 그랬는데요. 이 표적의 책에 7가지 표적이 등장합니다. 사인이라고 그랬죠. 표적은. 사인은 이정표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이정표냐면 하늘을 가리키는 이정표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 그리고 하나님의 계신 하늘에 대한 표적이, 하늘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그런 표적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이 사실은 하늘과 땅을 많이 나눴잖아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도 하늘과 땅에 대한 얘기가 계속 구별해서 나와요.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나는 하늘에 속하고 너희는 땅에 속한 자. 이렇게 했고 하늘과 땅을 나누는데 7가지 표적은 하늘에 대한 표적입니다. 하늘은 무한하고 영생이 있고 굉장히 풍성한 겁니다. 근데 이 하늘의 것을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하늘의 것을 너희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7가지 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표적이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사건, 2장에 나타나죠. 그 다음에 2장 후에 이제 4장 가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하시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 끝나고 나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의 표적이 두 번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5장 가시면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서 표적이 이제 치유하는 표적이 이제 등장합니다. 그리고 6장에 오병이어 표적,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기적이 거의 없는데 오병이어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하는 그런 표적입니다. 오병이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6장에 오병이어가 나오면 항상 같이, 복음서에 항상 같이 나오는 기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리를 걸으심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와 무리를 걸으심이 6장에 이어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9장 가면 실로암 못에서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 나오죠. 진흙으로 눈을 이겨서 바르고 씻어라 하는 그런 9장에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표적이 나사로를 살리신 인이에요. 이 11장의 이 표적은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건이 극대화되고 아주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되심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어떠한 극적인 표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개, 가나안 혼인잔치, 왕의 신하이들 치유, 38년 된 병자, 오병이어 무리를 걸으심, 실로암 맹인 치유,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7가지 표적을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한복음 표적의 책에서 중요한 건요, 7가지 선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실 때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을 항상 옆에다 두시고 보셔야 되는데, 7가지 선언은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에고에임이, 헬라어는 에고에임입니다. 근데 이 나는 나다가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에서 부르신 사건이에요.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를 봤는데 불에 타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신을 벗으라. 여긴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합니다. 신을 벗죠. 그때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누구십니까? 라고 했을 때, 당신 누구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으로 의역을 한 거고요. 사실 그거를 원어대로 표현을 하면 나는 그냥 나야 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야. 나는 나대로 존재한다. I am who I am.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 원래부터 있었고 나중에도 있고 오메가 알파 오메가 되시 계속 있으신 분이 그러니까 설명하는 게 나는 나도로 있는 거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 인간 아니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할 수 없거든요. 누군가 기대어서 나옵니다. 우리 부모님을 기대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일반적인 삶을 살 때도 누구를 기대어서 살아갑니다. 사람을 기대할 수도 있고 돈을 기대할 수도 있고 명예를 기대할 수도 있고 어떤 것을 기대어 살아가는 게 바로 인간이라면 하나님은 그 아무것도 없이 그 존재 그대로 원래부터 계시고 끝까지 계신 분, 영원히 계신 분. 그냥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타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 명칭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칭을 줄인 게 바로 여호와, 야훼입니다.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발음은 모르지만 야흐웨 아니면 여호와라고 할 수 있는 그 단어인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인데 이 히브리어가 이제 신약으로 헬라어로 오면서 에고 에이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에고 에이미는 나는 나야 라는 그 스스로 있는 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강해를 하시면서 7번을 이 에고 에이미를 쓰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야. 라는 것을 7번을 하시는데, 먼저 6장 35절에 오병이어 사건에서 강해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이게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생명의 떡이다. 좀 더 의역하면, 나는 생명의 떡으로서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 나는 하나님인데 나는 생명의 떡으로서 하나님이야. 니네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알지? 생명의 떡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양의 문인데 나는 양의 문으로서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선한 목자로서의 하나님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의 하나님이다. 부활이요 생명인 하나님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로서의 너희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그랬죠. 요한복음에는 공관복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말씀하셨다면 요한복음에는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계속 밝히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거를 계속 알려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고에이미가 7번이 등장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7가지를 꼭 기억하시고요. 이게 표적의 책에 등장하는 7개의 표적과 7개의 선언이라면 영광의 책에는 그 13장부터 20장에는 제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내용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지식이 바로 전날 밤에 있었던 최후의 만찬으로부터 시작되는 어떤 마지막 설교를 하세요. 고별 설교라고 하는데 그 고별 설교가 13장부터 16장까지 긴 설교 13, 14, 15, 16 4장에 걸쳐서 있는 설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본문이 등장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려 흘려서 기도했다니 공관복음이 나오죠. 그 기도의 어떤 하나의 기도 무엇은 기도를 하셨나 우리는 궁금합니다. 그게 바로 대제사장 기도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18장부터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임 당하시고 순환 당하신 이 사건에 대해서 18장에 나오고 19장에 부활하시고 20장에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새로운 공동체가 부활로 말미암아 탄생하게 된 이야기가 바로 영광의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필로그 21장 부록 같은 에필로그에서는 예수님의 사랑과 제자의 사명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영광의 책에 예수님의 잡히심과 부활의 다른 표시를 해놓은 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막 대제사장과 로마 군대 그 병정들이 막 와서 가룟 유다랑 같이 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막 칼과 몽치를 들고 왔어요. 그때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다 아시고 물어보죠. 그랬더니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라고 하세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그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내가 그니라라고 한국어로 번역된 그 단어가 바로 에고에임이에요.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하시는 장면이 나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지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이 7가지 표적의 책에서 나왔던 그 에고에이미의 이 영광의 책에서의 극대화 마지막에 절정에 다다랐을 때 한번 빡 던져주는 바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표적의 책에서 7가지 표적이 나왔다면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마지막 모든 걸 담고 있는 표적이겠죠. 부활. 그래서 잡히신과 부활이 영광의 책에 있지만 이건 또 중요하게 또 나옵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구조가 이렇게 지금 봤듯이
프롤로그, 표적의 책, 영광의 책, 에필로그로 나뉘죠. 이 표적의 책, 영광의 책, 그리고 프롤로그, 에필로그를 조금 더 나눠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문으로 들어가니까 성경책을 꼭 옆에 두시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구조입니다. 먼저 이제 프롤로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이 프롤로그 중에, 프롤로그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그게 로고스 찬송시라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인데 서론이니까 조금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라.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 창조주 하나님이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결국엔 창조를 누가 했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했다는 거죠. 성부 하나님이 했다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거고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창조 사역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셨죠. 1장에서 창세기 1장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빛 얘기가 나와요. 3절부터 9절까지. 그래서 창세기를 계속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 빛이 온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요한이 증언했고 9절 보시면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여기 동그라미 3번 보시면 10절부터 13절까지 두 부류로 나눔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어요. 왔는데 영접하지 않는 자와 영접하는 자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11절 보시면 영접하지 아니하였는데 12절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요, 이 요한복음에 이 두 부류가 계속 나눠집니다. 표적을 행하시고 강해를 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걸 듣고 보고 표적을 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떠나는 사람이 있고요. 거기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그게 요한복음의 대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떠나는 사람을 유대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는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고 바라보아집니다. 영접하지 않는 자는 유대인이고 영접하는 자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나다니엘을 만나시는데 1장에서 나다니엘을 만나실 때 나다니엘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제자로 선택한 자니까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처럼 참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이 강의안을 가지신 분들은 그 각주 1번은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표적의 책은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드리고 그 강화를 들으면 단락에 맞힐 때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참 이스라엘을 선택하거나 유대인으로 가거나 이게 바로 표적의 책의 일이라면 영광의 책은 뭐냐면요. 그 중에 참 이스라엘, 남은 그 참 이스라엘들에게 앞으로 이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오한 영적인 이야기를 해주는 게 바로 영광의 책으로 볼 수도 있다라고 제가 각주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렇게 둘이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창세기의 이야기를 끌고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밑에 나오니까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4번 보시면 14절이 나와요. 창세기의 말씀을 이끌어 왔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걸 잘 보면요. 14절에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케노우라는 단어인데 그게 장막을 치다라는 거예요. 거하시다, 장막을 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출애굽의 그 사건을 그리고 그 일들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끌어왔듯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어떠한 이 거하시는 것을 끌어오는 겁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셨단 말이죠. 성막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거하셨고요. 그 성막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드러났냐면 자기들을 인도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는데 그 영광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독생자의 영광이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다닐 때마다 볼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독생자라고 하니까 우리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라고 생각을, 외아들 이런 느낌이 있지만 독생자라는 건요 사실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인데 물론 그 외아들이라는 단어의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뜻은 독종자예요. 독종자, 그러니까 같은 종류인데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같은 종류가 하나밖에 없는 자. 그래서 결국에 이 독생자는 그냥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 그 독종자.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거하심을 알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론부터 굉장히 깊은 심오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독종자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제 로고스 찬송시를 마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프롤로그의 두 번째는 19절부터 51절인데요. 19절부터 51절에는 뭐 세례 요한이 나와서 어떤 것들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하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증거를 7가지 다른 직책으로 설명을 해요. 단어를 씁니다. 그것만 보시면, 그거를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21절 보시면 세례 요한한테 다른 사람들이 네가 엘리야냐 누구냐 뭐 그 선지자냐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 내가 그 선지자 아니고 그 선지자는 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이 그 선지자라는 말은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거의 마지막 사역을 할 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와서 구원을 먼저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거다라는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제 하라고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선지자라는 것은 출애굽 백성부터 이 요한복음이 있는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계속 그 선지자를 기다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사실은 메시아죠. 그 선지자냐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선지자라는 말씀을 지금 써놓는 거고요. 두 번째는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겁니다. 저기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4절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성령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때 만약에 성령이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라 했는데 바로 그걸 본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머리 위에 임했어요. 하늘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38절 보시면 랍비라는 단어가 나오죠. 선생님, 가르치는 사람, 랍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41절에 보시면 내가 봤다,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 같아. 메시아, 그리스도를 나옵니다. 그리고 49절 보시면 나다니엘이 고백을 하는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임금,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 임금이라고 표현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51절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인자.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다른 직책을 말하는 건데 이게 바로 45절에 나사렛 예수가 바로 이런 직책을 갖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책만 가지고도요 나사렛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본질을 갖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선지자로서 인자, 온전한 인간이며 또 이스라엘의 선생이시며 또 메시아 되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세상 죄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강의 안에 제가 적어놨으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이제 드디어 표적의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가 끝났고 표적의 책, 본론이죠. 2장부터 12장까지 이제 표적의 책입니다. 표적의 책이 굉장히 특별하게 시작돼요. 본론 시작. 2장 1절 보시면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이게 창조의 7일 구절을 요한이 지금 갖고 오는 건데요. 1장 1절에 태초에라고 시작했죠. 1일입니다. 1장 29절 보시면 이튿날, 그래서 이튿날, 두 번째 날인 거죠. 35절 보면 이튿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날이 된 겁니다.
43절 보면 1장 43절에 이튿날 또 나옵니다. 성경으로 다시 확인해 보세요. 4일째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4일 이후에 4일째 되던 날 3일을 더해보세요. 7일이 되는 겁니다. 창조의 그 7일의 구조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는 거죠. 왜 7일의 구조를 갖고 왔냐? 하나님이 7일 동안 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사역의 섭리가 시작됐거든요. 예수님도 이제 로고스 창성시가 끝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그 섭리의 일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것은 창조주 되신 뿐만 아니라 구속의 일을 하실 거기 때문에 구속주로서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새 창조의 의미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분명히 창조주시고 구속자세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거는 그냥 떨어진 것을 올려놓는 게 정도가 아니에요. 새 창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 구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 창세기를 끌고 옴으로써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새 창조의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 본론 시작할 때. 그래서 이 본론의 시작을 보면 2장부터 4장까지와 5장부터 이제 또 뒤로 나눠지는데, 먼저 2장부터 4장까지는요, 이스라엘들이 중요하다 생각하는, 떠올리는 4가지를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이 뭐냐면 결혼, 성전, 랍비, 우물입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요한복음 21장까지 있지만 머릿속에 쏙 이렇게 들어옵니다. 결혼, 성전, 랍비, 우물이에요. 보시면요, 결혼은 2장에 나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가 알죠. 성전은 2장 혼인잔치 뒤에 성전에 대해서 정화하는 장면, 성전 파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2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랍비, 유대인들이 선생, 그 랍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그 랍비의 대표자인 니고데모가 나오고 우물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결혼, 성전, 랍비, 우물을 기억하시면 그때 무슨 내용이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어요. 자, 결혼, 가나의 혼인잔치 2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누구의 혼인잔치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머니요,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시죠. 가서 기적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근데 기적을 일으키려고 가신 게 처음에 어디였냐면 집에 있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 때 쓰는 돌 항아리 6개를 먼저 보세요. 정결 예식 때 쓰는 6개의 항아리를 봤는데 거기가 비어있는 겁니다. 정결 예식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정결을 굉장히 나눴단 말이죠. 레위기를 통해서. 그때 어디에 들어갔다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는다거나 아니면 그릇을 닦는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제 정결한 것을 만드는 건데, 그 정결 예식 때 쓰는 항아리가 비어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선한 거고 하나님께서 지켜야 되는 건데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텅 비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그 정결 예식에 쓰는 그 율법의 내용들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인간의 실존이에요. 아무리 율법이 중요하고 율법이 선하고 하나님을 닮아가서 율법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겠다 해도 비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이게 죄된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된 인간의 실존에 예수님이 은혜를 부으시죠. 그래서 갖다 물을 부어라. 물을 채웁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죠. 물을 채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게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계속 떠다 주니까 아니 어떻게 처음보다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올 수 있는가 이렇게 하죠. 그리고 포도주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그 말은 뭐예요? 6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충만한 7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7개 완전한 풍성한 기쁨이 넘치는 것. 바로 그게 예수님이 주시는 혼인의 기쁨, 결국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다. 풍성한 기쁨이다. 라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첫 표적, 첫 사인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나 합니다. 이 영광, 이 표적인데 이게 사실 이사야 25장 6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뭐 이런 모습, 이런 하늘의 모습, 하늘의 풍성함을 예수님께서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결혼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어져서 2장 13절부터 22절까지 나오죠. 성전, 사실 성전이 뭐 하는 것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일 뿐만 아니라 하늘과 이 땅이 만나는 곳이고 그 만나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죠. 임재 처소입니다. 근데 그 성전이 성전답게 행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간복음에 보면 막 정결하게 하시죠. 막 식탁을 뒤엎고 돈을 다 뒤엎고 비둘기를 내쫓고 뭐 이런 것들 합니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는데 장사의 속으로 만들었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요한복음에도 그런 게 나와요. 근데 공간복음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는 사역 후반에, 그러니까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그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강조점은 이 성전이 성전대로 쓰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부분으로 강조점이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이 사역 초반에 나와요. 같은 사건이냐 다른 사건이냐 말이 많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강조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그게 뭐냐면 19절입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보겠어요. 이 성전을 헐라. 이건 이제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뭐라 그러냐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라. 자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세워질 그리스도에게 임할 영적인 성전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바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목을 공간복음은 성전 정화로 우리는 달 수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사실 성전 정화가 아니라 성전 파괴죠. 이 보이는 성전은 파괴해버리라는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성전이 열리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 바로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의 이야기였다면 이제 결혼 성전, 랍비가 나옵니다. 랍비. 드디어 니고데모가 나오는 겁니다. 랍비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주고 율법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율법은 사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구원의 선생인 거예요, 랍비는. 그리고 니고데모가 3장 1절에 보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거든요. 바리새인이지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러니까 랍비의 대표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선생으로서의 대표자가 니고데모로 나오는 거죠. 굉장히 똑똑한 사람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한 랍비에게 예수님께서 진정한 참 구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근데 그 알려주심의 포인트가 뭐예요? 거듭남이라는 거죠. 거듭남. 3절.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으리라. 거듭난다는 건데 사실은 원문으로 보면 위로부터 난다라고 돼 있어요. 위.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계속 하늘과 땅을 좀 구별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땅에서 태어났잖아. 위로 태어나야 돼라고 위에서부터 나야 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땅에 속한 자인 땅에서 난 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12절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나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모세가 내가 땅에 내려왔지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뱀은 저주받은 동물인데 그 놋뱀을 들고 놋뱀을 쳐다본 즉 살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그 저주받은 것처럼 자기가 들려 올라질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십자가의 저주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게 바로 거듭남이다. 그게 바로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보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구절이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 강의 안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과 영생, 랍비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십자가를 영접해야지만 위로부터 거듭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이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랍비에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4장의 우물의 배경이 나옵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이스라엘에서 우물은 실제 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물은 굉장히 소중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물을, 이 굉장히 중요한 물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물은 은혜의 장소예요. 위기 가운데, 꼭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솟아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는 그런 것을 상징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에서 리브가를 만나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냈을 때, 자기 아들 이삭의 부인을 구하러 갔을 때 우물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물에서 만나게 되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친 야곱도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어딘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도시인데 거기에서 우물에서 있을 때 그 딸을 만나게 됩니다. 또한 도망친 모세, 출애굽에서부터 도망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을 때도 우물에서 그 아내인 미리암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솟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 우물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우물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근데 그 은혜의 장면에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저급한 그런 여인이었고 개로도 안 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인물로 나오는 거예요. 3장과 4장. 니고데모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최고라면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일 아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복음의 보편성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대화를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자만큼 예수님의 대화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건 없습니다. 성경에 진짜 그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이 말씀했던 것이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은데 이 여인이 5번을 결혼했는데 아직도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근데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가장 중요한 말씀은 타는 듯한 그 목마름 너에게 있지 않냐? 5명이나 남편이 있었는데도 지금 남편도 너희 남편이 아니지 않냐? 그런 목마름 해결하고 싶지. 그 해결할 수 있는 진정한 생수를 줄 자가 바로 나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나에게 주세요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그게 사실 진정한 은혜잖아요. 정말 솟아나도록 넘치는 은혜, 생수. 그 은혜가 이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하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오리라. 이 얘기가 바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진정한 은혜로부터 시작되는 거고 그게 바로 예배의 근본이자 이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막 나와서 드린다는 게 아니라 솟아나오는 은혜를 맛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게 바로 예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4장의 표적의 책에는 이렇게 결혼성전 랍비 우물 이 배경을 가지고 2장부터 4장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 모든 예수님이 주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5장부터 10장까지는요 이스라엘의 4가지 절기를 배경으로 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5장부터 10장 4가지 절기 뭐냐? 안식일, 그리고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입니다. 물론 수전절 같은 경우는 모세오경에 있었던 절기는 아니에요.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어쨌든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수전절을 배경으로 예수님이 의미를 풀어내고 있는데요. 한번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서 하신 일은요, 5장에 베데스다 못 연못에, 성전 안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이제 고치신 사건이고요. 유월절은 6장의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물과 빛의 행사가 있고 실로암이 있어요. 근데 초막절이 좀 길어요. 7장부터 10장 21절, 10장 반
절까지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수전절은 10장 22절부터 42절까지 내용인데 이걸 한번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장.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어요. 별로 얘기도 안 했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더니 이 베데스다 연못에 어떠한 이제 전설이 있던 모양이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동할 때, 움직일 때 가장 처음 들어가는 사람이 몸이 낫는다는 이런 전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거기 있었는데 이 베데스다 못에 38년 된 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너무나 힘든 그런 병자죠.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고침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다른 기적들 행할 땐 믿음이 있는 걸 보시거나 어떻게 해라라고 하거나 무엇을 행하는 걸 보고 고쳐주시거나 이러는데 이 38년 된 병자는 바로 그냥 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정말 걸어가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렇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바로 고치셨어요. 안식일에 고치신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이제 복음서나 이런 것들 보시면 안식일에 고치실 때 특징이 있어요. 안식일이 아닐 때 고치시는 때는 무엇인가 귀신 내쫓을 때도 그랬고 무엇인가 좀 보세요. 믿음도 보시고 딴 것도 이렇게 조건들을 보십니다. 근데 안식일에 고치실 때는요. 그냥 고치세요. 안식일에는. 자기가 나서서 고치신다는 거예요. 자, 이게 안식일에 고쳤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일단 안식일에 고친 거가, 안식일에 고쳤다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뭐라고 하는 거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다라고 막 이제 비난을 가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대한 표적이에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가요, 창세기에 7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고 안식하라 하셨습니다. 근데 안식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안식하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안 하는 게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걸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안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온전히 거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안식의 상태를 내가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건 믿음과 관련이 있겠죠. 그게 바로 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아버지께서는 안식을 주기 위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안식일의 어떤 형식적인 의미, 안 하는 것, 무엇을 하지 않는 것, 무엇을 사먹지 않는 것, 돈을 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적은 예수님이 처음 보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분노하고 예수님에 대한 거부감을 이제 표현하게 됩니다. 굉장히 거부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충동을 가지게 되는 사건이 되죠. 이렇게 거부를 하자 참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가 뒤에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19절부터 끝까지 5장 끝까지 뭐가 이어지냐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아들의 권한 19절부터 29절까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참 이스라엘이 나눠진다 그랬죠. 표적을 봤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표적을 봤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남았어요. 그게 이제 38년 된 병자 혼자 남은 걸로 이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외롭게 기록이 됩니다. 막 출교도 당하고 막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그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뭔가 이제 남은 자들에게 대한 어떤 위로함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주시는 아들의 권한에 대해서 19절에서 29절까지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에 대해서 30절부터 47절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증언이 뭐가 있냐면요. 33절부터 35절에 세례 요한의 증언이 나와요. 그 다음에 36절에 예수님이 네가 세례 요한의 그 증언을 못 믿겠다면 내가 하는 그 일이 증언이다.
내가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됨이 증언이다라고 3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버지께서 친히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면 그 말씀이 너희에 거하지 못하나니 이는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하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셨다라는 게 37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 또한 나를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그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거니와 너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지 않는구나 하면서 남은 자들에게, 남은 이 참 이스라엘들에게 아들의 권한과 예수를 믿게 하는 증언을 알려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라면 6월절로 넘어갑니다. 6장의 배경은 6월절이에요. 6월절이 다가오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오병이어 사건은 알다시피 다른 복음서에서도 어떤 빈들이나 광야, 빈들에서 이제 사람들 5,000명을 먹이시는 사건인데 이것은 바로 출애굽에서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으로 갔죠. 그때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셨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셨죠. 만나로 먹이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떡으로 먹이셨어요. 그래서 뭐 다른 복음서에서는 빈들에서, 요한복음은 안 나오는데 빈들이라고 나와요. 에레모스. 이 광야거든요, 사실. 에레모스, 빈들,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통해 떡을 먹이시고 빵을 먹이시는 것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의 그 생각을 갖게 하면서 바로 그 떡을 준 사람이 하나님인데 그게 바로 나야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에 대해서 풀어주시는 말씀이 22절부터 25절에 생명의 떡 강화라고 나오는 겁니다. 생명의 떡 강화의 의미를 풀어주시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에고의 의미, 나는 스스로 있는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생명의 떡으로서 존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떡이야, 나를 먹어야 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계속 길죠. 59절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길죠. 계속 깊이 들어갑니다. 얼마나 깊이 들어가냐면요, 51절부터 보시면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야.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내가 줄 떡은 이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서로 의문을 갖는 겁니다. 다투어 이르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다는 말을 할 수 있을까? 식인종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53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말씀하세요. 너무 무섭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거를 영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얼마나 많이 떠나갔냐면 66절 보시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해요.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이까? 우리는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택했다 너희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떨어져 나가고 참 이스라엘이 남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으로 참 많이 갈리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이 끝나면 7장에서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우리가 알다시피 가을 추수의 사건이죠. 가을에 모든 열매를 거두고 아주 큰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광야에서 이 성막 그리고 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것을 상기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또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장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를 먹이실 때,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셨고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에는 이 물의 행사와 빛의 행사가 있어요. 그리고 초막절은 사실은 이 스가랴서, 말라기서 보면 이 초막절이 결국에는 예수님께, 그러니까 메시아께서 오셔서 마지막 날을 이루시는 것으로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초막절은 이런 행사, 빛의 행사, 물의 행사가 같이
메시아 대망사상, 종말사상이랑 연결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초막절은 마지막 추수의 날로 메시아 대망사상의 절정으로 치닫는 행사예요. 거기에는 물의 행사, 빛의 행사가 있습니다. 물의 행사부터 보면요. 물의 행사는 이런 거죠. 실로암 못에서, 그러니까, 어차피 유대인들은 이제 1년에 3번 다 같이 모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초막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쳐놓고 이제 실로암 못에서 물을 기어다가요. 매일 성전의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근데 이걸 행렬을 쭉 갖춰서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붓는 거예요. 매일 이렇게 대제사장이 물을 한 바가지를 떠다가 맨 앞에 갑니다. 그럼 뒤에 유대인들이 쭉 이렇게 차례대로 쭉 서서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단에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먹이셨던 거, 반삭을 쳐서 우리에게 물을 주셨던 것도 기억하지만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가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7일 동안 하는데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번을 부어요. 그럼 그 제단이 얼마나 물이 넘치겠어요? 그 물이 넘침을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메시아가 다시 와서 이 이스라엘의 이 은혜가 세상에 완전히 넘쳐서 이 세상을 다스리게 될 거다. 이스라엘이 다 통치하게 될 거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날 7번을 보서 물이 펄펄 넘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7장 37절 39절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명절 끝날, 7째 날이니까,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물이 컬컬 넘치는데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반석을 치셔서 물을 주셨던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사실 나를 믿으라는 거죠. 내가 물을 줄 사람이야. 그 물이 나중에 성령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이 우리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된다는 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이게 바로 물의 행사라면 빛의 행사가 있어요. 빛은 이제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것을 생각하는 건데 초막절 마지막 날 해질 무렵 이 여인의 뜰 네 구퉁이에 5m나 되는 10규빗 5m나 되는 큰 등대를 밝힙니다. 그 등대에도 뭐 아주 굉장히 많은 촛불들 그리고 큰 성화 같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높은 큰 등대를 밝혀요. 그 등대가 얼마나 밝았냐면 요세푸스라는 그 역사가가 기록하기는 모든 그 예루살렘 성내의 집들이 다 보일 수 있는 밝기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성대했냐면 그 빛을 보고 밤을 새는 거예요. 밤을 새면서 찬양을 하고 노래를 부르는 게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행사로서 가장 큰 기쁨이 있는 행사라는 겁니다. 이제 메시아가 와서 그 빛으로 이 세상을 어둠 없이 빛으로 다스릴 거다. 우리는 이제 그 백성이 되는 거야. 라는 것을 대망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기쁨의 잔치고, 요세푸스는 이거를 이 마지막 행사를, 이 빛의 행사를 보지 않으면 초막절은 지킨 게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큰 기쁨의 행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의 행사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에고임이에요. 나는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제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물의 행사와 빛의 행사를 통해서 자기가 이 메시아 되심을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역시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르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낸 후에 9장에 넘어가면 뭐가 나옵니까? 실로암 맹인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실로암에서의 그 맹인 치유. 왜 실로암인지는 아시겠죠? 초막절 물의 행사와 관련된 게 실로암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실로암에 가셔서 맹인을 치유하신 겁니다. 물론 이날도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었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또 논쟁이 벌어지죠. 논쟁이 벌어져서 넌 누구를 믿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 눈뜬 자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고 그렇죠. 이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뜬 상태로 내가 나의 눈을 뜬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고 하니까 출교까지 거리하는 게 바로 이 장면입니다.
결국에는 이 맹인만 남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께 남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실로암 맹인을 치유한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진짜 눈을 뜬 자는 감은 자가 되고 진짜 감았다고 생각한 자는 눈을 뜨게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 출교하기로 결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표적의 사인이죠. 하늘의 눈을 뜨는 자가 되는 거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눈을 떠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보는 자가 되는 것. 바로 그것을 하늘의 것을 보게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게 실로암 맹인 치유 사건이고요. 그리고 10장 이후에 10장 1절부터 21절은 눈을 뜬 참 이스라엘들에게, 왜냐면 굉장히 외롭게 나오거든요. 이 실로암 맹인이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자꾸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했다니까 가족들에게도 버림받고 유대인들에게도 버림받고 출교까지 거의, 출교는 거의 아예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건데 굉장히 외롭게 나옵니다. 근데 그러한 눈을 뜬 참 이스라엘들이 항상 그렇게 뭔가 소외되고 외로울 텐데 그 눈을 뜬 참 이스라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10장 1절부터 21절의 말씀이요. 여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들어가고 나를 통해서 나아가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다 절도며 강도도 아니고 내가 문이야 라고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야 꼴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거기도 에고에미가 나오고요. 나는 내가 문이다. 그리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나는 선한 목자다. 여기도 에고에미죠. 나는 선한 목자로 있어요. 하나님.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래서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까지도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이 참 이스라엘들에게 내가 문이고 내가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기까지 너희를 보살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초막절의 마지막 말씀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이 이렇게 길었지만 이렇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수전절이 나와요. 수전절을 배경으로 나오는데 수전절은 뭐냐면요. 수전절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돌아오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헬라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제국에 멸망을 당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병을 얻어서 33세도 안 된 상태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 광활한 영토, 거의 그리스로부터 인도까지 그 광활한 영토를 그 부하 장군 4명이서 나눠서 이제 통치하게 되죠. 그 중에 이제 한 200년, 그러니까 BC,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200년부터 좀 다스렸던 왕조가 이제 셀류쿠스 왕조라는 헬라 제국의 셀류쿠스 왕조라는 왕조인데 그 중에 이제 한 174년, 175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175년부터 한 164년까지 안티옥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유대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유대 지역의 어떤 종교 행위를 그냥 인정해 줬어요. 세금만 잘 내면 그냥 인정해 줬는데 이 에피파네스 왕은 굉장히 악독한 왕이었습니다. 굉장히 힘있고 이 헬라화 정책을 이 유대인들에게도 정착시키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이 유대 종교 때문에 반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가 문제구나. 유대교의 핵심이 뭐지? 성전이었던 거예요. 이 성전을 어떻게 좀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웁니다. 에피파네스.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다가 뭘 갖다 바치냐면 돼지. 유대인들이 그렇게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돼지를 제물로 바치는 성전 치욕 사건을 벌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 반발이 있는 또 이 제사장 중에 마타디아스라는 굉장히 강직한 사람이 반대하고 났었죠. 그 아들인 유다 마카비가 봉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일으켜서 164년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 3년 정도 했는데 일으켜서 결국에는 이 성전을 탈환하고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에피파네스에서 승리해요. 그래서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다시금 정화시켜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이게 이제 그들의 달력으로 이제 겨울인데 한 12월 25일이라고요. 한우카 봉헌한 날. 그래서 이 성전을 정화하고 회복하고 하나님께 봉헌한 날이라 해서 수전절, 지킬 수 성전의 전자를 써서 성전을 지킨 날 해서 BC 164년에 이 절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아직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큰 절기로 지금 이스라엘의 사람들, 지금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도 한우카라고 지키고 있는 절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성전 관련 절기입니다.
근데 이수전절인데 이수전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수전절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진짜 따라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이 말씀을 하세요. 성전 관련입니다. 성전은 없어지거든요.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성전 하지만 진짜 따라야 되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데 내 양이 아닌 자는 내 음성을 못 듣는 거죠. 그래서 내 양들을 내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라고 하면서 삼위일체의 일체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표적의 책의 4가지 절기를 배경으로 하는 10장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이게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표적의 책에서 나사로를 살리는 이 거대한 절정의 표적이 나오는 겁니다. 11장과 12장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생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이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죽은 나사로를 살리세요. 11장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은 어디까지 죽은 나사로냐면요. 나사로가 아프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죽은 후에 나흘을 버티세요. 안 살리십니다. 왜냐하면 유대에 3일 동안은 혹시라도 살아갈 수 있다. 영혼이 뭐 이렇게 맴돈다라는 이러한 일화가 맴돌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흘이 지날 때까지 나사로를 살리지 않고 나흘이 지난 후에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리시죠. 근데 무덤에서 살리실 때 어떻게 살리십니까? 오직 말씀만으로. 나사로라 나오너라. 그 돌을 옮겨 놓아라 한 다음에 나사로에게 명령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만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살리시는 겁니다. 땅의 권세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며 하늘의 생명을 주시는 분을 절정으로 표적으로 드러내시는데 말씀만으로 살리시는 거예요. 왜겠어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인 예수께서 창조의 능력인 말씀으로 죽은 자, 끝난 자를 다시금 재창조, 재살리는 겁니다. 물론 나사로는 나중에 죽었지만 당연히 나중에 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다 같이 부활하겠죠. 여기도 에고 에이미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1장 25절부터 26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과 생명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나사로까지 살림을 많은 자들이 봤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큰일 난 거죠. 야 이러다 정말 다 예수를 믿겠구나. 다 예수에게 가겠구나. 이러다가는 우리 어떻게 먹고 사냐? 큰일 나겠다 해서 유대인들이 적극적으로 살해 모의를 하는데요. 11장 45절부터 57절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대제사장,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49절인데요.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50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모든 백성을 위해서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해요. 사실 맞는 말이거든요. 가야바 이 대제사장은 전혀 그러한 의도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원래 작정하시고자 했던 그 구원의 일이 이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발설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5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죠. 이 말은 스스로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합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까지도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실 것임을 미리 말합니다. 라는 이 역설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3절부터 이날부터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제사장 역설이 나온 후에 12장으로 넘어가면 성전에 왕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생명을 주시는 영광의 길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세요. 근데 그 입성하는 장면이 뭐로 요한복음이 시작되느냐면요. 향유 붓는 마리아가
향유를 발에 붓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장례죠.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장례를 위한 것이에요. 그 장례를 위한 것. 분명히 예수님께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룟 유다가 막 뭐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거는 어떻게 이 영광, 어떻게 이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것임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입니다.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치른 후에 진짜 예루살렘 성전에 호산나로서 입성을 하시죠. 물론 겸손의 왕으로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지만 호산나 다윗의 왕이신 예수여 하면서 이제 입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입성하는 것이 12절부터 19절 나온 후에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매치요. 빌립에게서 찾아가서 또 안드레에게 찾아가서 예수를 만나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헬라인이거든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 나를 찾아왔다. 이방인이 어떤 메시아를 찾아왔다라는 것을 딱 듣고 나서 이제 내가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됐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23장에 나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면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12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미랄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죠. 이제 내가 영광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방인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거든요.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는 잃어버린 양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복음에 대해 영생을 주는 것들을 외치고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러 오셨고 그 이후의 일들은 사도와 제자들과 우리들이 해야 될 몫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헬라인들이 오자 영광을 얻을 때가 왔구나라고 하시고 미랄을 선포하신 후에 영광으로 나아가신 겁니다. 그게 28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아버지의 소리겠죠.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라고 하늘의 소리가 납니다. 영광이에요. 이제 그 영광의 모습이 영광의 책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책으로 넘어갑니다. 예. 이제 영광의 책 13장부터 20장인데 시간이 벌써 1시간 20분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영광의 책부터는 쉬워요. 길지 않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다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영광의 책이 영광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순환을 당하시는 일이 나올 건데 세족식으로 시작한다는 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13장 1절부터 30절까지 세족식. 우리가 다 아는 세족식이니까 세족식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을 상징하는 의미예요. 종으로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나는 왕으로 왔어요.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내어주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결국에 높아진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참 본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에서 이 하나님의 참 본성, 이 세족식의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셨으면 이걸 듣고 가장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비합니다. 완전히 비하됐어요. 이름으로부터 다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름으로부터가 우리의 삶이 아니라 이름으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되는데 그 전에 삶이 있으면 이름으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족식이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있던 최후의 만찬 장면을 생략을 하셨습니다. 만찬은 사실 언약식이거든요. 언약식? 언약식인데 언약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근데 언약식은 이미 잘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선 생략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언약식 다음의 장면이에요. 고별설교의 장면인데, 예수님이 이 30절, 13장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나가는 장면, 세족식 끝나고 유다가 갑자기 나갑니다. 근데 그 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떡 조각을 줬거든요. 이게 최후의 만찬이죠. 떡을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 3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 떡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가 떡 조각을 받고 먹지 않고 나간다는 거예요. 언약식이었는데 언약식의 그 떡을 살을 받지 않고 나간 겁니다. 언약 밖으로 나가게 된 거죠. 가룟 유다는. 그럼 지금 여기 안에 들어있는 최후 만찬에 석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언약 백성들만 지금 남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언약식을 치렀고 이 언약식을 치렀기 때문에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왔으면 뭘 줘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계명을 주죠.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이라는 그 언약을 베푸시고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식이 먼저 나와요. 언약식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이 막 구름에서 진동하시는 그 무서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오게 하고 70인 장로가 올라오게 하고 거기서 언약을 베풀고 나서 모세가 시내산에 40일 40야 올라가죠. 그리고 거기서 율법을 수여받는 겁니다. 계명을 수여받는 거죠. 똑같이 언약식, 최후의 만찬의 언약식이 되자 바로 그 언약 안에 있는 백성들이긴 이 사도들에게 가론다 뺀 이제 새 계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 계명이 13장 34절에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3장 여기서부터 바로 고별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건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은 원래 있었던 계명이죠. 근데 예수께서 새 계명이라고 얘기하신 것은 바로 이 세족식의 모습을 보고 또 십자가의 모습을 본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알지 않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한 것이 먼저 베풀었기 때문에 그 계명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계명,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겠습니까? 불가능한 거죠. 죄된 인간의 본성상. 그래서 이 새 계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고별설교예요. 고별설교. 14장부터 이제 16장까지 엄청 긴 설교가 나옵니다. 예수님 말씀밖에 없어요. 여기는 다른 거리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내가 이제 가야 된다. 이제 아버지께로 올라갈 거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정말 열심히 따라왔고 이분이면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따라왔는데 가신다고 하니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길을 잃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14장 6절에서 에고의 힘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통해서 갈 수 있어. 걱정하지 마. 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죠. 분명히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래서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 말고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라 그래요. 자기가 보혜사였거든요. 보혜사는 조력자, 변호자, 옆에서 도와주는 자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보혜사였는데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자신과 이 성령 하나님이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가고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그것이 하나님 영 안에서 그것이 하나로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무엇으로 결속되어 있냐면 사랑의 연합으로 결속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일체신 그 성령 하나님,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올 것인데 너희에게 올 것인데 제자들이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께로 연합되고 그 예수께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함께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도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나아가고 또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삶, 이것이 바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삶이야 라는 것이 바로 고별설교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또 15장 되자마자 뭘 얘기하시냐면 포도나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는 아무 일도 행할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내 아버지는 농부고 난 참 포도나무야. 그래서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만 연합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거야 라는 것을 비유로서 얘기하신 겁니다. 여기도 에고의 의미가 사용됐어요. 내가 참 포도나무로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아버지께 나라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되는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이 알려주시고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야 라고 이 삶을 살게 되면 많이 힘든 삶도 있어 라고 하면서 고난도 막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결국에 마지막 16장 26절 16장 26절 27절이 마지막인데 26절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내가 아버지 16장 3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을 너희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힘들겠지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고통을 따르고 핍박도 받겠지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승리야. 이게 바로 승리인 거야. 십자가 질 건데 이게 바로 승리인 거야. 십자가 내 질 건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야. 진정한 승리인 거야. 이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가르쳐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고별 설교가 끝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는 뭔가 불안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께서 오셨을 때 이걸 알았겠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장면만 기록되어 있는 게 공간복음이었다면 무슨 기도하셨지?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그 기도를 17장에 요한이 기록해놨습니다. 이 그동안 하셨는 건 아니었겠죠. 하지만 이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바로 세 가지를 기도하셨어요. 자신을 위한 기도를 1절부터 5절부터 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예수가 이게 영광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그 영광을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일체 가운데서 우편에 앉아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하십니다. 그래야 그 영광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6절부터 19절에는 이 땅에 계속 머물게 되는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부터 26절엔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의 사랑의 연합이 이루듯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로 연합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사실 교회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책 이제 그렇게 고별설교와 기도가 끝나고 나서 잡히세요. 잡히시죠? 이 잡으러 온 자들 앞에서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아까 제가 처음 부분에 말씀드렸었는데, 바로 내가 그다라는 걸 선포하십니다. 제가 한번 18장 읽어보겠습니다. 18장 3절부터 읽어보면요. 가룟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묻습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다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이렇게 말씀. 내가 나다. 나는 나다. 내가 그니라. 에고 에밀 딱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땅에 엎드려지는 거예요. 네. 마지막 에고 에밀을 선포하실 때 그 하나님이 되심이 드러나신 거죠. 그리고 잡혀가시고 신문당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도 끌려가시죠. 총독인. 사실 빌라도는 엄청나게 풀게 하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풀려나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죠. 왜 안 됐어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안 된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안 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내주죠. 근데 빌라도와 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요한복음에 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진리에 대한 변론을 막 하세요. 진리가 뭐냐? 네가 유다인의 왕이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는 이 땅의 왕이 아니야.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진리가 뭐냐? 막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진리는 하늘에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빌라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한다 너한테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왜 나한테 너가 달라고 얘기 안 하느냐? 근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냐면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다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니라. 그러니까 결국에 네가 너의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하늘의 권세야. 그러니까 계속 하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죠. 하여튼 결국에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결국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계속 그 뒤에 19장이 나오는데 19장 30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마지막을 선포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언제 다 이루었다가 또 세웠습니까? 창세기에서 7일간의 창조를 했을 때 다 이루었다 했어요. 이거는 바로 구원의 사역을 다 이루었다는 거죠. 죄와 악을 장악하셨어요. 그리고 창조의 사역을 다 이루셨듯이 구원이 재창조 사역이라고 했잖아요. 재창조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심에 대한 선포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의 그 말씀을 다시 끌어오셔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주실 분이라 창조의 권능이 있으신 구속주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게 영광의 책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이제 거의 끝남이 됐죠. 20장 부활을 하십니다. 봉인을 뚫고 나오셨어요. 열고 나오셨습니다. 사망이 가둘 수 없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왕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이렇게 왕이신 선포하시고 또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나중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이게 사실 초실절이라고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수요 설교 시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이 손자국과 이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장 22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후 하면서 성령을 부여해 주신 겁니다.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임하게 되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새 언약을 따르면서 새로운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이 새로운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탄생되게 된 것이죠. 사도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리고 이로써 나중에 오순절에 성령이 공식적으로 강림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까지 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결론, 목적이 20장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됨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읽었던 구절이에요. 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종자, 그리스도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좀 영생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까? 요한복음이 정말 기록한 목적으로 쭉 온 것 같아요. 표적을 통해서 하늘의 것들을 알게 하시고 또 그 십자가가 영광이 얼마나 드높은 것인지를 계속 알게 하신 이 기록.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게 한 이 책임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에필로그가 있죠. 에필로그가 있는데 이 에필로그 21장 마지막 부록자치 붙어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어요. 예수님이 뭐 하는지 모르겠고 하니까 고기를 잡으러 다시 갈릴리로 갔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몇 명의 어부들이 있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인지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잡았느냐? 못 잡았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그렇죠. 다른 편에 던져라. 이렇게 오른편에 던져라. 그래야만 잡으리라 했더니, 진짜 오른편에 던졌더니 가득 잡았어요. 근데 그 가득 잡은 수가 153마리. 153. 볼펜이죠. 153마리가 잡힌 겁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는데 이번에는 가득 잡혔는데 그물은 찢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153마리가 나오는 거죠. 가득 잡혔습니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예수님을 보게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상향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필로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공동체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역 방식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예수님을 삶에서 발견하게 돼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특별히 베드로 얘기가 나왔어요. 이런 자가 많기 때문에 그러죠.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였는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안 믿고 막 교회를 안 나오고 믿음이 떨어지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신 거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사랑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예수님을 네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다 이루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 반복하셨어요.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그래서 3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방문하면서 치유를 하시고 사명을 재확인하는 거죠. 이거 세 번이 다른 사랑, 필레오, 아가파오,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달리 쓰면서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서신들은 다 이 단어를 바꿔 썼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쓰고 여기서도 이렇게 쓰고 같은 단어를 많이 바꿔 쓰는 것들이 인류화에 됐기 때문에 그럼 원어를 달리 썼다고 더 큰 은혜가 있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쨌든 3번 물어보셨고 3번 치유하셨고 다시 사명을 재부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넘어졌습니까? 예수님 사랑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만 나와요. 베드로가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저 제자 요한이죠.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내가 올 때까지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상관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 때까지 종말이죠. 그 종말에 대한 일을 증언케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요한이 작성하게 됐죠. 그래서 마지막 21장 24절 보면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바로 이 사람이다.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지만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증언을 얻으면 됩니다. 증언을 얻고 우리는 이 증언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자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오늘 21장까지 한번 다 살펴본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제 오병이어 말씀 기도를 하면서 지금 요한복음 아마 표적에까지 목요일이만 읽는 범위일 거예요. 이걸 듣고 혹은 듣기 전에 듣고 읽거나 아니면 읽기 전에 듣고 이걸 보면 정말 잘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제가 정리를 해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은 일단 네 부분으로 크게 두 부분이에요. 표적의 책과 영광의 책이고 프롤로그와 부록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표적의 책은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이 있었고요. 영광의 책은 십자가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표적은 사인으로서 하늘의 것들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펼쳐지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그런 표적을 통해서 하늘의 것, 영생, 생명 이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는 것을 배우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영생과 구원에 대한 책이었어요. 그리고 영생은요, 예수님을 아는 데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영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관계적으로 아는 거, 그리고 참 포도나무로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함으로써 아는 거, 바로 그것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영적으로 알기를 바라고 쓰여졌습니다. 누구에게 이걸 썼습니까? 바로 참 이스라엘들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창조주와 구속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스라엘 되고 참 자녀 되고 참 제자 되고 참 교회 되는 그러한 공동체, 정말 제자 공동체, 새 계명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그런 참 제자 공동체가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그 풍성함, 안식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으로 요한복음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그분이 누구신지 알음을 통해서 또 이 세상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또 하나님의 것, 또 영생을 소유하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정말 교회도 잘 못 나오고 많이들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어진 말씀,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요한복음의 이 강의를 통해서 듣는 대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영생을 얻는, 또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정말 목마른 자가 정말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내 뱃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생수를 얻어 매일 기쁨 충만함을 누려 살게 되는 그런 귀한 풍성한 그리스도의 공동체들, 또 그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또 속히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